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가 떠나게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정말 찾아보기 드물게 일을 잘하고 성실한 이 종업원이 어느 날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가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말을 할 때, 아니면 절친한 친구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질 시간이 될 때, 아마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좀 더 붙잡아 두고 싶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나 혹은 따뜻한 어떤 인정을 맛보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하든지 그 만남에 좀 시간을요,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의 심정이 꼭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함에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을 꼭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떠나시지 못하도록 말린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도 부득이하게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야말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반갑게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영원히 좀 모시고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결코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주어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그 이유들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 세계를 휘어잡으시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믿음직한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체험했던 사실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 31절부터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고향 이 나사렛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좀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갈릴리가 저 위쪽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는요, 배척을 당하셨는데 나사렛에서 좀 위쪽 지방인 가버나움, 좀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권위가 있었거든요. 권위가 있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요, 이들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요,
회중 가운데서 또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보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죽이려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설교를 하는 도중에 회중석에서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같으면 무척이나 굉장히 당황하고 무척 되게 조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귀신을 향해서요, 즉각 꾸짖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아주 권위 있게 그 귀신을 향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귀신은요, 그처럼 권위 있는 이 명령을 자기에게 내리는 사람을요, 평생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꼼짝 못하고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다치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마저도 압도하여서요, 그 사람이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3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면서요, 감탄의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귀신 들린 일은요, 본인에게도 또한 주위 사람에게도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령이 하는 짓인 줄을 알면서도요, 그저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할 뿐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아니 상상해 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그 일을요,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요, 지금 이 상황이 대처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완전히 압도하고 굴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완벽한 권위와 능력을 이렇게 쥐고 계신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 앞에서는요, 정말 한심할 정도로 비참하리만큼 무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귀신을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위에 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요, 공동묘조에 가는 데를 되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음침하고 꼼꼼한 곳을 혼자 지나가는 것을요,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옛날 분들은 어땠습니까? 불길한 잡신을 쫓아낸답시고 온갖 부적을요, 집집마다 방마다 붙이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현대인들 역시 온갖 종류의 이 악령들을요 다 모아놓은 이 뉴 에이지라는 이런 종교를요 자꾸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휘 아래 마귀가 날뛰는 세계는요, 이처럼 예로부터 지금까지요, 우리 사람에게 공포와 혼란을 조성해 왔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전히요, 여러분, 이런 귀신들의 장난 아래서요, 꼭두가시처럼 놀림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악령들을요, 권위롭고도 힘있게 다스려 주시는 실로 믿음직한 그지없는 주님으로요, 우리에게 오셔서 더 이상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악한 세상에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무슨 좀 골치 아픈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법조계의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라면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요, 최고의 능력 있는 전문가요, 또한 최고의 권위 있는 실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귀신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악한, 이 악령이 설치는 이 세계를 상상하면서요, 겁에 질려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필적할 대상이 없는 이 권위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나 또한 악마의 어떤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켜주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요, 나의 믿음직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붙잡으려고 했었느냐? 두 번째는요, 바로 육신의 문제까지도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까지도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이것 또한 역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4장 38절부터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고쳐주신 후에 지금 예수님은요 이어서 여러 병자들을 하루 종일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바로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였는데, 이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결혼했다라는 건 여기 나타난 이 장모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목격했든지 아니면 전에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하여튼 누군가가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곧 그 열병을요 고쳐주셨고, 또한 그 시몬의 장모는요 즉시 건강을 회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요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회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요, 지금 바닥에 전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연이어서 시몬의 집에서 또 이런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 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아마 인근 동네까지 그 뉴스가요, 단번에 다 퍼져 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질 무렵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요, 다 예수님께 꾸역꾸역 해질 무렵부터 찾아오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일 갔다가 퇴근하는 중에 찾아왔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 질 때란 바로 안식일이 막 끝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에 안식일에는요, 일정한 거리 이상을 여행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병자를 부축하거나 또 침상을 들고 가는 것도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이 아마 그 저녁 시간대까지 그들은 아마 기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으로서는요, 지금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등 바쁜 하루의 일과를 지금 마치시고요, 지금 이제 막 좀 쉬시려는 참에 그 병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지금 목사에게 이와 좀 비슷한 일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새벽부터 밤 예배까지 바쁘게 주일을 다 보내고 이제 겨우 좀 한숨 돌리려는 참인데 어느 교인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요 하면서 밤늦게 사택을 찾아온다라면 아무리 목사라 해도 짜증날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찾아오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빠짐없이 모든 병자들을 다 친히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한다라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요,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육신의 피곤과 힘듦이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들이요,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귀신 따위들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할 그 위치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처럼 자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요 일일이 안수하시며 고쳐주시는 모습은요,
그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능력을요, 자상하게 베풀어 준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믿음직한 그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남을 자상하게 돌보아 주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정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만큼 남을 도와줄 힘은 정작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양면에 있어서 공이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권위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또한 사셨기 때문에, 이 인생의 이 고달프고 힘듦, 외로운 것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직접 겪고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활의 어떤 희노애락 간의 모든 대소사도 한 가지도 빠짐없이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자상하고도 따뜻한 손길을 매일 매사에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손길을요, 우리가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의 그 자상하고 따스한 손길을 매일 매사에 느껴야지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 가게나 집에 우리가 신방을 오게 되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날 생각해 주시는구나, 또 목사님이 전화를 해준다든지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신경 써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우들이요, 자신의 병상에 위문하러 찾아오거나 또한 가족을 먼저 보냈을 때 조의를 표해 주면요, 그때마다 더욱 따뜻한 이런 정이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에는요,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교회 잘 출석하고 봉사 잘하는 99 양들조차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할 때가 부지수이지만,
그럴 동안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요, 찾아서 안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교우라도요, 어려움을 당한 교우에게 겨우 전화 한 번 하고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요, 주님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요,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육체의 문제들과 우리의 그 형편들을 극진히 살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 세상의 힘듦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항상 같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을요, 매사에 매일 몸소 체험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요, 더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해주시는 바로 그 천국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평생토록 그 주님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 그다음 육적인 문제를요,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요,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 또 감사 할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42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요,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찍 예수님께서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틀림없이 평소대로요, 예수님께서는요, 하시던 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마 기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제발 자기네 동네를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들을 좀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좀 쫓아내어 주시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되니까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선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진짜 목적임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서 계속 함께 살면서요, 그저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자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43절의 말씀처럼 결코 그렇게 그곳에 남아 계실 생각을 하고 계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록 예수님께로부터 귀신 쫓아냄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역시 이들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일시적인 어떤 기적이나 치유보다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또한 기적이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요,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반가이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습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말해준다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러브하우스라는 집을 메이크오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있었죠.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집 하나를 골라서 새롭게 지금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좀 더 스케일이 커서 집까지 부셔서 새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원래는 아주 꾀죄죄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처럼 예쁘고 새롭게 단장된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입이요 벌어지는데 그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깡충깡충 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는요, 당신네 집이 러브하우스 메이크오버의 다음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라고 알려준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요, 부둥켜 안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분명 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정말 놀랍고도 감사하기 짝이 없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요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좀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이 지금은요, 의학 기술들이 너무나도 발달해가지고 그 불치병들을 하나씩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잖아요. 또한 천지지변을 당한 이웃이 있다라면요, 이곳저곳에서 온종의 손길들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요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독점하고 계시는 최고의 귀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귀중품을요 지금 무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기막힌 이 복음을요, 손수 전달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앞에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기쁘게 반갑게 영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깨닫고 있다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은 지옥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서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된 성도는요, 이제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고 일단 만나게 되면요, 확실하게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고 그 능력과 인격을 맛본 사람은요, 다시는 그 주님을 놓치려 해야 놓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은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또한 육적인 부분, 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 2022년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이 표처럼 영혼구원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심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들을 꼭 받고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